오늘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경험되고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개념에만 머무르고 너무 습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단풍도 치고 기분도 울적한데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열어보자 합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시 한 편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영님의 오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시기입니다. 시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너무 많이 되죠.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얼마나 의미를 함축해서 잘 담으셨는지 시만 들어도 이미 설교 끝난 것 같죠. 시만 2번 정도 더 읊어주고 내려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적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사고의 틀 안에 집어넣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재해석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 내려주시고, 수많은 그 오해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개인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왜곡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시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곡해 없이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편견에 의해서 곡해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해석하고자 하는 단어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해되었던 단어 3개를 다시 한번 찾아서 바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해석하고 싶은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광야라는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부끄러우니까 손을 살짝만 들어보시면은 근데 많이 계시네요. 광야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광야를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황무함, 빈들, 아무것도 없음, 결핍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고 그 세상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정을 광야의 여정이라고 많이들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메마른 황무지이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그곳은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양식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기에 고난의 땅이며 적막하여서 고독의 땅이 되어지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런 충족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독과 힘듦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우리의 인생 걸음과 많이 떼어져 있어서 인생길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광야는 황무지일 뿐만 아니라 빈들이죠. 없습니다. 우리에게 쉴 만한 집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채워줄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도리어 굶주린 짐승들과 위협을 가하는 전갈들과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도리어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는 곳. 그래서 그 광야는 고독과 고통과 고난의 장소로 많이 묘사되어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이뤄지는 장소, 애지중지하여서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 아니면 혹은 그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장소. 그런데 이 광야란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광야란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미드바르란 단어인데 미드바르란 단어는 이제 빈들, 황무지, 광야란 뜻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란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란 데서 왔습니다. 조금 글자 자음이 비슷하죠. 이 다바르란 뜻은 뭐냐면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신적인 언어 행위를 가리킬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 광야로 불려지는 빈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다바르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싶고 결핍과 고독과 고통의 장소로 여겨지는 이 장소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소명을 받음과 내 안에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 광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성공의 대상이었죠. 떵떵거리면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던 인생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왕궁에서 광야로, 왕에서 양치기로, 이런 처절한 낮아짐과 초라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져 갔지만 도리어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어졌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광야에서 세워진 것이죠. 또한 13년 동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요셉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지중지 사랑만 받던 그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말로 형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받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값을 지불해서 팔림을 당한 것은, 이거는 내적인 트라우마가 평생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요셉의 삶 가운데도 그랬고요. 죽음의 위협과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순간들도 있었죠. 또 감옥에 있었을 때는 떡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혀짐의 대상이 되어져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요셉. 그러나 이런 잊혀짐과 버려짐의 상처 많은 시간들을 통해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열방을 회복하는 통로로 영적인 지도자로, 실제적인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75세의 부름을 받아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25년 동안 기나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아브라함. 그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좌절과 절망, 불평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처음에 미성숙했던 믿음에서 점차 성숙해가면서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동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처음에 그 부족했던 믿음의 연소함이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지면서 정말 듬직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광야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사울은 광야를 통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13년 동안 처절하게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은 금세 승승장구하면서
네 번의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탐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실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백성도 내가 섬기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생각으로 하면서 사울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은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려야겠다라고 자기 삶을 내려드리면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인생으로 광야가 그의 삶을 빚어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도 삶도 그렇지요. 지독한 외로움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험난한 곳이죠. 고독과 고난이 경험되는 삶의 자리 맞습니다. 인생들에게 결코 편한 환경이 아니고 바람직한 삶의 자리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화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전화가 올 때마다 요즘은 두려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광야 길을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 마음 때문인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감정이 공감이 되면서 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험난한 자리가 맞아요. 그러나 광야가 그런 자리만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근데 왜 이 광야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으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 천국,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비유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가나안이 그렇게 묘사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가나안이 정말 그런 문제가 없고 문제 없음의 상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만 경험되어지는 곳, 편안하고 안락하고 천국과 같이 여겨지는 그 공간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고별설교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 경험한 것은 여리고성이죠. 그 이후 아이성이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계속 치렀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치열함이 있는 그곳, 우리가 정복하고 이런 전쟁들을 치러가며 치유해야 될 바로 영적인 우리의 정복지가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 가나안인 것이죠. 마치 천국의 비유도 합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의 광야에 대한 삶을 허투루 여기고 잘못 생각할,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가나안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가나안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땅에 들어가 취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장소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광야가 주는 유익과 영적인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광야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광야의 시간, 이 결핍의 시간, 이 고통의 징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읽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그리하 했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혹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땅이 있구나.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그러진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광야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읽어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는 광야의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내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고 하시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낮추시고 시험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죠. 여러분 매번 하시던 거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곳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어보지 않은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낮추심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삶에서 그런 낮춰짐의 경험과 내가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한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백, 여러 번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이 고백이 성경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백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수월에서 올리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하게 만드는 그 단어에만 우리가 방점을 찍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마저 낮추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저 수월과 같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곳에 나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 없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그 삶의 여정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기피하고 싶은 영역을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의 한 지점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의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심인 것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고백하고 진행하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광야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민수기 8장 9장에 보면은 광야의 행진법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은 백성들이 막 장막 정리해가지고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장막 막 풀어헤쳐서 다시 한번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한번 풀어헤치고 정리하는데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하루 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구름길을 가다가 하루 길을 갔는데 바로 멈춰버려요. 그러면 멈춰서 다 풀어헤쳐서 다시 세팅해야 돼요. 근데 또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1년, 심지어 1년 이상의 기간도 정착하여 머물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주장하신다. 너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 주권과 주도권을 철저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허락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게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읽어내야 될 단어는 광야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내기입니다. 광야는 참 결핍이 많은 곳이죠.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아침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에 이틀치를 챙기는 일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이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먹여주시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손에 쥔 건 없고 결핍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일 또 성실하게 나타내 주시네. 오늘 아침에 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타내 주시네. 하나님을 이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나의 이런 결핍된 이런 자그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이런 결핍이 불편하죠.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없어 보일 때는 무시당할까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면 일상의 결핍과 부족함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결핍은 축복인 것입니다. 약간의 부요와 약간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차라리 없는 만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진정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결핍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실 거예요. 이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결핍이 좀 여러 가지 생겼어요. 결핍이 그리 많이 제 입으로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결핍이 좀 생겼어요. 네. 최근에 코로나를 2번 겪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겪고 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는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겪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신만만했는데 두 번째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자신만만했어요. 겪어보니까 또 매일마다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 아시겠지만 몸매도 잘 관리하고 있고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리에 조금 문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한방 안에서 매일 하루에 10몇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는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목사님 이름이 뭐였지?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막 전화번호 목사 쳐가지고 키보드로 검색 이 목사님이지.
또 하나의 결핍이 체력. 제가 운동을 그래도 매일 하는 편이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체력이 요즘 너무 딸려가지고 제가 홍삼을 먹으면 좀 간지럼이 있어서 홍삼을 못 먹는데 홍삼을 막 먹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결핍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제 안에 먼저 든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결핍이 생기니까 두렵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성도님들 만나며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성도님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성도님들 자녀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권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제가 복도에서 딱 마주쳤다가 돌아서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가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권사님 성함이 뭐였지? 자녀 상황이 어떻게 됐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 결핍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광야의 결핍이었더라고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너무 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에 밀려오는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제가 두렵기 때문에 제가 뭘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아마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이미 모세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광야의 이 결핍의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세가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 최대 목적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에 우리 사랑부에서는 자주 표현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떠날 때 막 너무 안타깝고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떠나면서 잘 가 이랬을 것 같은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핍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해야 될 단어는 광야의 징계를 사랑으로 읽어내기입니다. 5절 6절 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안 들어요? 자, 5절 6절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노예일까요?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사생자일까요?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자녀인데 자꾸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자유자인데 자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 노예적 근성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100% 또 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된 모습을 살아갈 것이 백약관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징계를 주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내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습관이 순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징계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붙드시려고 이 징계, 본인도 괴로우시겠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를 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사랑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징계의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띠나무예요. 광야에서 나는 씨띠나무죠. 물이 없고 메말라서 나무가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이 씨띠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저 깊이까지 자기 키보다도 10배 이상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척박한 환경에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그랬을 때에 이 씨띠나무는 딱딱한 단단한 목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 그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더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런 흔적들이 담겨져 있던 그것을 담지하는 그릇으로 법궤의 재료로 조각목으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해석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단어들을 바로 읽어내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 씨띠나무와 같이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잘 이겨내고 말씀 앞에 뿌리를 잘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언약궤와 법궤로서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가나안이 있는데 그 맡겨주실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섭리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온전히 재해석해내고 바르게 읽어내어서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빚어지는 광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